아멘. 감사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앞에 뒤에 분에게도 한번 손 한번 잡아주시고 자, 3월 둘째 주일서부터 지난 주일까지 4주 동안에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죠. 오늘 한 번 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5주에 걸쳐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물론 이 5주 동안에 5번의 이야기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나눈 것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고, 빙산의 일각도 안 되는 작은 것을 우리가 성경의 몇 가지 본문을 선택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많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5주 동안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져야겠구나, 성령님을 더 많이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님 내 안에 오십시오, 내 안에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령에 대한 관심은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한 예를 들자면,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의 내용을 보면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이 굉장히 짧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신앙 고백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사도신경의 거의 반 가까이 이상 차지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걸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지금 이렇게 읽어드린 이 모든 게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십시오. 사도신경의 그 다음 이어지는 신앙 고백이 뭐냐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리고 난 다음에는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이어지죠. 그럼 가만히 보면 사도신경에서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은 달랑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걸로 끝납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도 부가적인 설명조차 없죠. 그냥 나는 성령을 믿으며, 어떤 성령을 믿는다는 것인지,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지, 이런 설명조차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사도신경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는 역사적인 배경과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우리는 소위 이것을 초대교회라고 말하죠. 초대교회는 교회 역사적으로는 500년까지, 지금 우리가 2018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 500년까지의 500년의 교회 역사를 초대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중세교회 그러면 이제 500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1500년대까지 이걸 중세교회라고 보통 1000년의 세월을 중세교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이 초대교회 500년 동안에
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던 초창기에 가장 극심했던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이 어떤 이단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있기도 했고, 또 반대로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왔지만 그러나 그는 그 육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이 중요한 거다. 성령을 그가 받을 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고, 그리고 죽음과 더불어 영이 떠나면서 그는 그냥 하나의 육신에 불과한 거다 라고 하는 이단 등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단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500년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잘 가르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이렇게 다 완성될 때까지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더 많이 채워졌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세교회 1000년 동안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성령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가 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18세기 이후서부터입니다. 1700년대 중반쯤 지나왔을 때 18세기에 여러 가지 이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18세기에 이르러서의 이 부흥운동을 일컬어서 대각성운동이라고 말하는데, 미국의 대각성운동과 또 영국의 여러분 감리교를 시작했다 하는 존 웨슬리라든가 조지 휘필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부흥운동을 일으켰는데, 그때 그들의 모임 가운데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방언을 하기도 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18세기 이후에 이제 성령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회가, 우리가 이제 천주교에서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가 만들어졌는데, 그 개신교에 여러 교파들이 생겨지게 된 때도 바로 이 18세기 이후서부터입니다. 감리교도 그렇고요, 침례교도 그렇고, 성결교도 그렇고, 그리고 순복음교회라고 말하는 이 오순절교회도 그렇고, 이게 거의 대부분 18세기 대각성운동 이후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그런 교파들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의 여러 교파들은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성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서 여러 그 성령 체험으로 말미암는 많은 신앙 운동들이 하나의 교파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에 대한 관심이 18세기 이후에 19세기에도 굉장히 뜨겁게 일어나면서 지금까지 교회는 성령에 대한 많은 말씀들로 또 간절한 사모함으로 성도들이 성령 체험을 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도 가득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단들이 주로 나오면 다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래요. 제가 오늘도 와서 아침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저께 우리 찬양대가 연습을 하고 있는데 연습 중간쯤 돼서 잠깐 쉬는 시간에 신천지 친구들이 셋인가 뭐 학생처럼 보이는 여자아이 셋이 교회를 찾아왔대요. 저희 교회를. 그래서 오늘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을 만나러 왔대요. 제가 어저께 그 소식을 들었으면 좀 일찍 와 있었을걸. 저를 만나러 왔대요. 뭐하러 목사를 만나러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포교하러 왔나 보죠. 목사에게 전도하러 왔 모양이에요. 왔으면 제가 만났으면 붙잡아다 놓고 몇 시간씩 붙들어 놓고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그리고서는 뭐 책자 같은 걸 하나 남겨두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자를 아침에 이렇게 잠깐 시간 내서 이렇게 넘겨보니까 뭐 이 신천지 교단 안에 있는 전국에 있는 신천지 교단들이 뭐 걔네들은 인을 맞아야 된다 그러거든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인이라고 하는 게 도장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 맞은 그러한 성도가 돼야 구원받는다.
하면서 그 인을 맞는 것이 시험을 치러야 되는 모양이에요. 전국에서 그 시험 치르는 장면들이 가득한 그런 화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쭉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맨 뒷부분에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신천지에서 시험 본 그 사람들이 각 지파별로 숫자가 쫙 통계가 나와 있는데 한 15만여 명이 지금 이렇게 넘게 통계가 잡혀 있어요. 이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예요. 그 자료 자체가. 왜냐하면 신천지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 그러거든요. 근데 자기의 표 자체 안에는 15만 5천 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을 했다라고 그렇게 써 있더란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지는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만희 목사라고 자기들은 말하지만 그 사람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믿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요즘의 이단들은 대부분 다 그 이단 교주가 성령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얘기는 좀 한물 갔어요. 예전에는 내가 재림 예수다 이랬는데 요즘에는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 이단 사이비 종파의 교주들로 세력을 확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이 이야기는 오늘날 더 많은 이 교회들 가운데 이게 바르게 이게 형성되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이단 종파들에 의하여 이게 현혹이 되거나 미혹이 돼서 잘못된 신앙으로 이게 끌려 들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풍동은 깨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동차 등록 사업소 있죠? 우리 은행마을 1단지 그 뒤에 LG 물류센터라고 있어요. 그 LG 물류센터를 화정에 있는 이 지파가 시온 지파인가 시몬 지파래요. 이 신천지 전체 전국의 각 지파별로 지역이 있는데 화정에 있는 화정교회가 걔네 그 시몬 지파라고 하는 곳이라는데 거기서 이 LG 물류센터 거기를 땅을 한번 매입한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큰 성전을 짓는데요. 아마 예상컨대는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을 지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이 풍동이 자기들 시몬 지파의 아주 본거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화정에서 계속 화정이 아마 얼마나 들끓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풍동이 신천지로 드글드글 할 거예요. 여기 1단지 사시는 어르신들, 여러분들 집에 이제 막 초인종 눌러대고 신천지에서 왔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막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신천지에서 왔다. 옆에 있는 옛날의 초양교회, 지금 여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곳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다 이단들이다. 이단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몇 달 지난 다음에 그것을 아주 조목조목 여러분들에게 잘 알 수 있도록 제가 설교를 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균형 있게 배워야 돼요. 신천지는 그냥 처음 초장부터 비유에 대한 이야기, 모든 성경은 다 비유로 풀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 비유라고 하는 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요 몇몇 단어들을 요것은 뭘 상징하는 거다, 요것은 무슨 뜻이다 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가 붙여가지고 논리를 만들어낸 것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과정에서 성경을 바르고 균형 있게 잘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성령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어떤 인간이 성령일 수 없어요. 마치 자기들이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그 교단의 이단 종파의 그 지도자가 보혜사 성령이라 라고 하는 말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요. 이거 헛소리예요, 헛소리.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하나의 육격으로 삼위일체 신앙을 우리가 갖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한 4주 동안, 오늘까지 이제 5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시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돕는 자시다. 자, 도우시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도우시냐 하면 쉰, 안티, 람바노 함께 반대편에서 붙잡아 주시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이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그동안에 나누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요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제일 먼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후에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성령을 사모해야 하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문을 꼭꼭 닫아 잠그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하는 이유는 성령을 그냥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두려움의 문제, 겹겹이 걸어 잠그고 있는 이 문들로부터 다 그 문들을 열어 제끼고 우리의 마음에 참된 자유를 누리며 평강을 얻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5번째 시간에 성령에 대한 여러 주제가 있습니다만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를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은 시편 1편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일컬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은 열매를 맺는 나무여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이어지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습니다.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열매가 항상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늘 있어지는 것,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예수 왜 믿느냐? 라고 누가 물으면 예수 왜 믿느냐? 그러면 천국 가려고요. 그래요. 그거는 옛날에 배웠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기본으로 깔고 그건 기본으로 딱 밑에다가 다 터를 세워두고 그 터 위에다가 또 하나 우리가 세워두어야 할 터가 있습니다. 예수 왜 믿는가? 장차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또 지금 내가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려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내 삶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라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 왜 믿느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열매 맺는 삶을 살려고,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누리려고 이렇게 대답하신다면 말씀을 잘 배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왜 믿느냐 물으면 열매를 맺으려고, 그 열매를 누리려고 이렇게 대답하시자 이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도 바깥에 나가면, 문 밖에 나가면서 요 들은 얘기가 어떻게 돼요? 이제 싹 날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를 왜 믿으세요? 자, 시작. 예수를 왜 믿으세요? 그러면 첫째, 열매를 맺으려고요. 열매를 누리려고요. 자, 두 사람씩 한번 이렇게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분이 예수 왜 믿으세요? 하고 물어보면 열매를 맺으려고요. 열매를 누리려고요. 자, 시작. 예수 왜 믿으세요? 열매를 맺으려고요. 열매를 누리려고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앞을 보세요. 저랑 눈을 마주치세요. 딱 보세요. 자, 예수 왜 믿으세요? 열매를 맺으려고요. 그리고 열매를 누리려고요. 이렇게 마음속에 정리를 하시란 말이에요. 예수를 왜 믿는가? 열매를 맺으려고요. 그 열매를 누리려고요. 열매만 맺지 마시고 열매를 누리셔야 돼요. 물론 열매를 맺는다는 게 누리는 것이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마태복음 7장 20절에는 이어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뭐로 안다고요? 열매로 안다고요. 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또 한 번 말씀하세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자, 나무는 뭘로 안다고요? 열매로 아는 거죠.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인 것을 어떻게 알아요?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열매로 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안단 말이에요. 종종 사람들은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믿음이 좋아라고 하는 그 평가를 뭘 보고 평가하냐면 교회 열심히 나가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 참 착하고 교회 열심히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또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기도를 또 참 잘하고 그러면 그 사람 믿음 좋아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것으로 믿음이 좋다라고 평하는 것은 부족함이 많아요. 그 사람의 믿음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기도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말씀들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역시 예수님의 말씀들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서신에도 바울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이야기하면서 오늘 갈라디아 5장에서는 바로 성령의 열매로 9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22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주보 3면에 있는 공동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공동번역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번역해 놨냐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 이렇게 번역했어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말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가 느껴져요. 같은 말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공동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읽을 때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 안에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이러이러한 열매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 안에 뭘 맺게끔 하냐면 열매를 맺게끔 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나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란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얼마나 충만하여 계신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진단표예요. 성령님은 이러한 열매를 맺게끔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라고 하는 이 번역이 참 좋은 번역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4주 동안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살펴보았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첫째는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사모하여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임하셔야만 성령님이 나를 도우실 테니까.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 너무나 연약해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성령님께서 도와달라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오셔서 나를 돕는 자가 되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또한 동시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은 열매를 맺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줄줄줄 외우기도 해요. 자, 이 성령의 9가지가 뭐냐라고 하는 문제에 답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의 바람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마음에서부터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자, 보십시오. 열매가 이렇게 열려지는데 하나의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져요. 그럼 이 나무에서 맺혀지는 열매들은 사실은 한 나무 뿌리에서 만들어진 열매이니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는 어느 면에서는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9가지 열매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의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의 성품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관련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의 성품과 나의 태도에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기도 해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맺어주시는 열매는 나의 성품과 나의 마음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해요. 사람의 성품과 사람의 마음의 태도는 그 인생의 삶에서 매우 대단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바예요.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9가지 이야기를 길게 하나하나씩 강의하여 쭉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첫째 열매가 뭐냐 하면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으세요 하고. 자,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사랑하면 제가 지난 주에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 주간 말씀을 나누었죠. 십자가의 사랑,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을 하면 사람이 행복해져요. 사랑을 하게 되면 마음이 넉넉해지고 넓어지기도 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한 거예요. 사람이 사랑을 하거나 사랑을 받게 되면 에너지가 생겨요. 사랑을 하게 되면 얼굴이 환해진다 그러죠. 그래서 얼굴이 환해지는 사람을 보게 되면 뭔가 좋은 일 있냐고 물으면서, 물론 연세 드신 분에게는 그렇게 묻지 않을지 모릅니다만 젊은 청춘 남녀에게는 뭐라 그래요? 애인 있어? 애인 생겼니? 이렇게 물어보죠. 왜요? 사랑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얼굴이 환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인식한단 말이에요. 근데 비단 이것이 청춘 남녀만의 이야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든 인생 전체가, 우리 모두가 다 마음속에 사랑을 하게 되면 마음이 행복해져요.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의지적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의지로 됩니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그래, 내가 아무개를 이제 사랑할 거야.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어.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한다고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까? 사랑은 의지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반대로 사랑은 그냥 감정만인 것 같지만 감정만인 사랑은 또 이게 온전한 사랑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이 생겨질 때 사람들의 이 마음과 그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마음이 바뀌어져요.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들이 세상이 달라지게 보여져요.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시는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의 열매인데 사랑의 마음이 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내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열매를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라고 되어 있죠. 성령이 맺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의 열매는 내 마음속에 이 사랑이 생겨지게 되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정말로 미워 죽겠는 사람, 아주 짜증나는 사람, 정말 보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다가와요? 궁줄의 마음이 들고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그 사람이 조금씩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내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조금씩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지요. 그러니 내 마음속에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는 뭐냐면 내가 그동안 꼴도 보기 싫어했던 그 사람이 조금씩 내 마음이 편해지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조금씩 생겨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지금 뭐가 되고 있는 거냐면 성령 충만함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열매란 말이에요. 사람에 대한 것만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성령의 열매는 성품과 마음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내 인생의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만히 보면 그 사람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는가를 엿볼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들면 내 주어진 인생조차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번 봄에 저 주차장 들어오면서 엘리베이터 옆에 벽면에다가 이 현수막을 제가 바꿨어요. 그 현수막을 한번 나중에 내려가시면서 또 한번 보세요. 이 건물에 이 차 타고 들어온 사람은 하여간 뭐 자기가 원튼 원하지 않든 서 있는 동안에 그 현수막을 보게 될 거예요. 제가 절기마다 계절마다 봄에 여름에 가을에 겨울에 4번 그 현수막을 이제 좀 바꾸어 가려고 해요. 그 현수막에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오늘 내가 정말로 너무 힘들어하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어제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그런 내일이라고. 그러니 오늘 하루를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라고. 내 삶에 대한 사랑의 마음. 아이고 이놈의 삶. 아이고 이놈의 인생. 내 삶을 내 인생을 그렇게 대한다면 그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결코 아니죠. 괴로움이 많지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이 많은 인생이지만 그 인생에 대해서 성령님 내게 주신 인생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사랑의 열매를 맺게끔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짐으로 말미암아 사람에 대해서도 내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도 나의 삶의 환경에 대해서도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희락이라고 하는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희락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단어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일상 용어는 아니에요. 희락. 이거 참 성경에서나 볼만한 글자예요. 기쁨이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어주시는 열매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생각하죠. 뭐 기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기쁜 일이 없는데 뭘 기뻐해요.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생각이 성령 충만하면 그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뻐해야 할 일이 있어야만 기뻐하는 거, 이것은 신앙의 하수예요. 내 안에 기쁨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몇 번 없어요. 그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기뻐할 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의 나날의 모든 일들을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충만하면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고 기쁨, 이 희락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즐거운 마음이 들면 삶이 여러 가지 힘들고 괴로운데 내 생각이 바뀌어 있어요. 내 태도가 바뀌어 있어요. 나의 인생에 대한 나의 어떤 모든 마음의 감정이 바뀌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즐거워요. 기뻐요. 그러면 이게 참 묘한 거고 이게 신비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이 기쁨,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희락이라고 하는 이 열매를 영어 성경들을 보면 대부분의 성경은 joy라고 하는 기쁨으로 번역을 하지만 어떤 영어 성경들은 이걸 뭐라고 번역하냐면 happy라고 하는 말로 번역한 영어 성경이 있어요. 우리가 happy 그러면 뭐라고 번역을 합니까? 행복한 거.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면 내 안에서 맺어주시는 열매는 저는 이 happy라고 하는 이 번역이 참 좋아요. 행복함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요, 자꾸 옆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해요. 지난날 나의 삶과 나 자신을 비교해보면 우리의 지금 삶은 얼마나 행복함을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최소한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은 30년, 40년의 전에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유로워졌습니까? 얼마나 우리들의 삶의 조건들이 더 많이 풍성해졌습니까? 그러나 나의 풍성함보다는 다른 사람의 풍성함이 훨씬 더 커져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불행해 하면서 늘 불행을 입에 달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면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나는데 그 기쁨은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하게 되고 그 모든 작은 것 하나하나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생겨지는 겁니다. 기쁨은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냐면 감사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그 기쁨의 열매 끝자락에는 뭐가 지금 작동되는 거냐면 감사가 작동되는 거예요. 언제나 감사함이 있는 사람 그 열매 끝에는 뭐가 맺혀져 있냐면 기쁨이 맺혀져 있어요. 그러나 그 중간에 가지 그 열매가 맺혀지기 맺어 있는 그 가지 끝부분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결코 그 끄트머리의 열매가 기쁨의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기쁨은 절대적으로 감사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작은 것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인생의 삶을 기쁘게 여겨요. 행복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감사가 빠져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맛보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기쁨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이 이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 그냥 뭐든지 감사. 그러면 내 안에 성령께서 기쁨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열매는 화평이라 그랬어요. 화평이라는 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별로 쓰지 않죠. 자, 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을 어떤 성경은 평화라고 했어요. 평화라고 하는 말도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말로 한다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 좀 더 익숙해져요. 이게 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안은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란 말이에요. 이 열매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거듭 말씀드리는 이야기입니다만 아무리 많은 거 다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마음에 항상 불안이 가득해서 걱정과 염려가 아주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면 그 모든 가지고 있는 게 뭔 소용이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이태리 침대, 뭐 에스파냐 침대, 금강석을 깔아놓고 자도요, 불안과 염려와 초조 때문에 그 좋은 침대, 몇백만 원에 몇천만 원짜리 침대를 깔고 자도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건 말짱왕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그저 이부자리는 조그마한 그냥 천조가리 하나밖에 없어도 누워 자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해서 단잠을 잘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맺게끔 만들어주신 열매란 말이죠. 이 열매가 있는 것이 제일 행복한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평화,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 열매가 내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 말씀하신 평안이라고 하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네 번째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거래요. 참음이 있어야 되죠. 그것도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를 말하는 것이고 견디어내는 것이에요. 견디어낼 줄 알아야 그 사람이 더 성숙해지죠. 견디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견디지 못하는 그 마음은 다름이 아니에요. 불신앙 때문이에요. 이 인내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는 그 사람의 신앙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돼요.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 믿음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견디기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너머에 나에게 큰 상급을 예비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걸 이겨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저 밭에 그 땅속 깊은 곳에 거기 보물이 묻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아버지로부터 들었어. 야, 내가 저 마당에 저 나무 밑에다가 아이고 지금은 내가 기억이 없어서 몇 미터에 파묻었는지 내가 그때는 자로 쟀는데 지금 내가 그 기억이 안 난다. 확실한 것은 내가 거기다 땅에다가 보물을 좀 묻어놨는데 금덩어리 몇 개를 좀 묻어놨어. 그러니 나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땅을 파가지고 그걸 유용하게 쓰도록 해라. 내가 묻어놨어. 그럼 이거 확실한 건데 자,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파는 거예요. 근데 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무슨 마음이 생겨요? 이게 아버지가 이게 지금 묻어놨다는 게 진짜 묻어놓은 건지 아니면 거짓말을 한 건지 그런 마음이 생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점점 파 들어가다가 아무리 파도 힘만 들 뿐 나오지 않으면 그럼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믿지 못하는 마음이 생겨요. 오래 참으면서 이것을 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얻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기도는 단박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많은 경우 단박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그 과부가 이 재판관이 말을 안 들어주고 원망스럽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와서 이제 어떻게 얘기합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때문에 들어준다고요? 그 과부가 강청함으로 인해 내가 들어준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시면서 기도를 할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냐하면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가 그렇게 쉽사리 바로바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견디고 그저 참는 것뿐만 아니고 기다리는 것과 더불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끔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기도하시는 것들 포기하지 마시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또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의 많은 시련과 역경도 인내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열매는 자비의 열매입니다. 자, 이 자비의 열매는 아주 쉽게 번역된 그 번역을 보면 친절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맺게끔 하시는 열매 중에 하나가 자비의 열매인데, 자비의 열매가 뭐라고요? 친절함이에요. 친절함. 어떤 사람이 매우 친절해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친절해지게끔 돼 있어요. 아주 불친절한 사람을 보거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사람에게는 자비의 열매가 아직 맺혀지지 않았구나. 자비의 열매는 친절함의 열매예요. 매우 친절한 사람을 보거든 저 사람은 성령의 열매, 자비의 열매가 맺혀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열매도 맺을 줄 알아야겠단 말이에요. 언제나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한 마음으로 대할 줄 아는 그런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양선의 열매라고 하는 말, 양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이게 일상적인 그런 단어는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양선이라고 하는 말을 선함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선행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선한 행동이 드러난다면 그 사람은 양선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선한 착한 행실을 보면 그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좋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착한 열매, 좋은 행실, 이것이 우리 안에 가득 맺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창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착한 행실을 보게 되면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다르구나 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냐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니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하나의 열매로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뿐만이 아닙니다. 일곱 번째 열매는 충성의 열매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그냥 충성 그러면 뭐 군대에서 군인들이 나라의 충성 이것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를 다른 번역들을 보면 신실, 진실 이렇게 번역들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는 진실함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열매들 가운데서 정말 잘 맺혀지기 어려운 열매가 이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진실하지 못해서 그 진실하지 못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를 사고 상처를 입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충성의 열매를 저는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거짓이 없는 열매입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함은 충성의 좋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집사라고 말하고 권사라고 말하고 장로라고 말하고 또 목사라고 말하면서 거짓된 모습으로 뻔히 드러날 만한 그런 거짓된 행동으로 사람들을 기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이 거짓이 없는 진실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좋은 나무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온유의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자, 온유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러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종교적인 단어예요. 온유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쉽게 우리가 풀어 쓰는 것이 좋아요.
오는 무슨 온자예요? 따뜻한 온자예요. 유는요? 부드러울 유자예요. 그러니까 온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 자체 그대로 좀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해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대하다 보면 저 사람은 참 꼬챙이 같아, 뾰족해, 부드럽지가 않아, 따뜻하지가 않아 라고 느낀다면 그 사람에게는 온유의 열매가 부족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온유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실 때마다 그 사람들이 느끼기를 참 마음이 따뜻하군요, 참 마음이 부드러우세요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느껴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이 온유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9번째로 절제의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이 절제의 열매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어 성경들을 봤더니 이 절제의 열매를 셀프 컨트롤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컨트롤하는 거예요.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그것을 맺게끔 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조절하는 거예요.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맺게끔 하시는 거예요. 감정을 잘 조절할 줄도 알고, 자기의 마음에 많은 욕구와 욕망도 조절할 줄도 알고, 셀프 컨트롤이 될 줄 아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성령의 열매지요. 그러니 이 하나하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고, 이 의미를 몰라서가 아니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마음 깊숙이 받아들여서 내가 이것을 맺기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기도가 너무나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월 둘째 주일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5번째로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읽고 또 읽으면서 이 9가지 열매를 마음속에 입에서 계속 되뇌이시면서 성령님, 이 성령의 열매를 나에게 맺게끔 해주세요.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맺어지게끔 해주세요. 여러분들 늘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열매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맺으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달라져 있을 겁니다.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에서 느끼는 삶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나라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하나하나 각각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만 한 나무에서 맺혀지는 하나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이 성령의 9가지의 이 열매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믿음은 열매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 나무는 열매로 안다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열매는 지금 이 갈라디아서 5장이 말하고 있는 이 9가지의 열매들입니다. 언제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늘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십시오. 사랑서부터 절제까지 하나씩 생각해 보시면서 나에게 부족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에게는 이러한 열매가 좀 더 부족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늘 기도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혀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나누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게끔 해주시는 열매에 대한 이야기로 성령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이 열매들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머릿속에 남는 지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9가지의 열매를 맺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 희락과 희락의 열매, 이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이 평안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우리의 친절함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고, 양선의 열매, 선한 행동이 우리의 삶에 늘 넘쳐나기를 원하고, 충성의 열매, 진실함, 거짓이 없는 그러한 신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온유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고, 자기를 잘 조절하며 관리할 줄 아는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어진 인생의 삶을 더욱 사랑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함에 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것이니 성령님 간절히 원합니다.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